요즘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고 세계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제가 이번 주에 9편을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들, 우리 교회인들은 성경을 많이 보지 오징어 게임 잘 안 보시니까. 그렇죠? 다 보셨습니까? 예.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렸을 때 놀았던 친숙한 게임들이 전 세계적인 컨텐츠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그다음에 구슬치기, 줄다리기, 오징어 게임.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뿌듯함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9편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꼭 고구마 한 10개 정도 먹은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찌 이 정도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드라마가 첫 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사회 문제를 제기합니다. 빚에 찌들려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 그다음에 도박 중독자,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통, 주식과 선물의 잘못된 투자로 무너지는 사람들, 그다음에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는 조폭들, 그다음에 장기 매매, 그다음에 게임보다 더 지옥 같은 현실, 왕따 문제, 남녀 차별, 빈부의 격차, 자기가 전해 놓은 규칙을 평등이라고 우기고 사람을 억압하는 등등등의 수없이 많은 사회 문제들을 이렇게 제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드라마 안에서는 이 사회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폭력, 살인, 복수를 통해서 이기적인 인간의 죄악성만을 계속 펼쳐놓습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되냐면 보고 있으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악하구나 하는 생각과 내가 짓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주인공들, 인물 중에서. 자기가 죄를 짓고 나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지만 금세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드라마의 내용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이 답답합니다. 마음이 보고 있으면. 두 번째는 그 내용 안에서 기독교 비하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244번 광신도 보신 분들 알고 진짜 안 보셨네. 공감이 한 명도 안 되네. 예. 게임을 계속하면서 게임 속에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잠잘 시간에도 다른 사람이 잠자는 걸 방해할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제한된 시간에 잘못하면 죽는데 중간에 가다가 엎드려서 또 혼자 기도를 해요. 뒤에 있는 사람이 난립니다. 빨리 안 가고 시간 제한에 걸리는데. 그래서 하도 중간에 지연하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밀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밀어서 죽여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또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선적이고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240번 권지영은 아니 지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참가자가 나오는데 목사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기를 계속 성폭행하고 난 다음에 옆에서 회개 기도를 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결국 자기 아내를 칼로 죽이고 그 딸이 결국 아버지를 죽여서 감옥에 갔다 나온 인물입니다. 드라마를 처음 3회까지 볼 때는 괜찮나, 이 드라마 꽤 괜찮네 하는데 9회까지 다 보면 기분이 매우 안 좋습니다. 잔뜩 문제만 막 고구마 이렇게 먹은 것처럼 쏟아낸 다음에 그 다음 해결점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 해결점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기독교의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통해서 나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기독교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이고 비판적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 드라마 내용이 기독교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 그 드라마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잘 보면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런 목사와 이런 성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모순된 사회 안에서 그 모순된 사회를 구원할 만한 가능성이 있느냐?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하거나 전도한다고 말하는데 과연 너네들 삶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 비판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매력적이고 인간미가 넘치는가?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안 만나고 싶고 가능하면 멀리하고 싶은 그런 모습인가?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기꺼이 희생하는가? 아니면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계에 갇혀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짜는 나쁜 겁니다. 하지만 가짜 중에 가장 나쁜 게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세상에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은 구원의 원리이자 세상의 승리의 원리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가짜예요. 구원도 가짜고 승리도 가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가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가짜 믿음에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짜 믿음은 지식과 감정만 있는 믿음이 가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짜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됩니다. 저는 시체를 자주 봅니다. 이게 사망 선고도 많이 하는데, 죽은 시체는 겉모습은 살아있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뭐가 없냐면 기능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폐가 멈추고 뇌가 기능하지 않고 온몸의 장기가 다 멈추면 시체가 됩니다. 죽은 믿음이란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실제로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가짜 믿음의 특징을 귀신의 믿음이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는데 알고 있대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떤답니다. 감정도 있답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귀신의 믿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의 믿음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지식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형리 한번 읽어보고 교회 가서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 시대를 지식과 정보의 홍수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지식과 정보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개선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점점 좋아지는가? 그 많은 정보와 지식이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는가? 예를 들어서 자기 수준이 알바생이에요. 알바생. 근데 지식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 사장님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지식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제 생각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지식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지식을 가지고 뭘 해요? 사람들 뒤에서 공격하고 비아냥거리고 그 다음에 욕하고 거기에 그 지식을 사용합니다. 오히려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귀신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로마서 12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놔두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이 있는데 자기 수준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필요한 지식은
그 사람을 귀신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귀신의 믿음 두 번째 특징은 감정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웃고 울고 느끼고 표현합니다. 귀신들도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웃습니다. 또 설교 듣고 감동도 받아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설교입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행동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감정은 있어요. 이게 귀신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귀신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의지의 결단이 없습니다. 행동이 없습니다. 순종함이 없습니다. 대가 지불이 없습니다. 지식은 있고 감동도 받지만 행동이 없다면 그 지식과 감정을 가지고 자신이 판단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도 듣고 설교 들으면서 참 좋다고 동의도 하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립니다. 하지만 선교는 가지 않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선교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다 합니다. 뭐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지름신을 섬깁니다. 왜 지름신이에요? 돈을 질렀다 해서 지름신이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지름신을 섬깁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예화죠. 이렇게 전설적인 예화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1859년에 한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이렇게 줄을 놓고 횡단하는 그런 이렇게 흥미진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프랑스의 고개사였던 찰스 브론든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렇게 줄을 놓고 건너가는 해서 19세기에 굉장히 미국과 유럽에 유명한 열광적인 인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블론딘이 세계 최초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횡단하는 그런 고개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1859년에 모여들었습니다. 48m, 보통 한 층이 한 4m라면 12층에서 15층 높이의 줄을 만들고 그다음에 18kg이 되는 이렇게 장대를 이렇게 들고 건넜어요. 건넜더니 사람들이 열광하고 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대를 하고 건넜어요. 그 다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그 줄을 건넜습니다. 사람들이 막 난립니다. 거의 공연이 끝나갈 즈음에 그 사람이 관중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외줄을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여러분 믿습니까? 했더니 믿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믿는다고. 그러면 제 등에 타고 건너실 분 한 분만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다들 그 사람 브론딘 눈을 피하면서 고개를 딴 데를 쳐다보더란 겁니다. 브론딘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로 건널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열광하고 이렇게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몸을 맡기는 행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되지 않고 무한 신뢰가 있을 때만이 몸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믿음으로는 맡기지 못합니다.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진짜로 몸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지식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식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의 감동과 감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표현하지만 진짜 믿음은 믿음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만이 그게 진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뭐냐? 행동이 있는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어야지만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게 충돌되는 거 아니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냐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냐, 이 충돌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로마서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같은 개념인데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뭐하니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매우 초조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초조해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야 이리 나와봐 하고 밤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야 네가 별을 한번 세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별을 세다가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너무 많아서 못 셀 것 같아요 했더니 그래 너무 많지 세는 거 어려울 거야.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도 한 명도 없는데 별을 보여주더니 네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날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덜커덩 생겼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겠다 이 의지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지도록 내 마음속에 믿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될 거다 이야기했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억지로 믿게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안 믿어져요. 믿게 해주십시오. 근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그 말씀의 믿음이 생길 때 아멘하며 탄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년 이상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도 낳았고 이제 아들 이삭이 17살에 아이가 이렇게 청소년이 됐습니다. 그때가 창세기 22장입니다. 이게 좀 많이 떨어졌죠. 15장에서 22장으로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방문 안 하시면 좋은데 방문하셔서 뭐라고 하냐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과거에 하나님 주셨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믿음의 순종함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이 있음을 증명한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그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고 창세기 22장에서는 그가 순종함을 통하여 그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요. 신분의 변화가.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뭐 행동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수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죄인의 삶이 의인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을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떤 왕자가 있었는데 왕자를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왕자가 잃어버린 왕자가 거지들과 함께 다리 맡겨서 거지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시간이 나서 나중에 왕이 왕자를 찾아서 왕궁으로 이렇게 다시 데리고 왔어요. 이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 거지가 왕자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아직 그 왕자는 거지의 삶이 익숙하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요. 좋은 식탁에서 품위 있게 밥을 먹으라 해도 뭐가 편해요? 깡통에다가 음식을 집어넣고 비벼야 아시죠? 여자분들 화나면 비벼야 맛이 있어요. 이게 품위 있게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좋은 침대에서 누워서 자라고 하면 이게 좋을 것 같은데 한쪽 구석에 가서 쪼그려서 이렇게 자는 게 마음이 편해요. 말도 다른 사람에게 품위 있게 칭찬도 해주고 덕담도 해주는 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안 편하고 뭐가 편해요? 뒤에서 뒷담화하고 요가하고 험담하고 이게 마음이 편해요. 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수준의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단번에 나타나지만 삶의 수준의 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삶의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신분이 변화되었을까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오래 품어도 병아리가 나지 않습니다. 유정란은 병아리가 나지만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죄인의 삶이 의인의 삶으로 바뀌는 이런
이 수준의 변화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행동과 삶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지만 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서울에 부동산이 그때 막 폭등했다고 하면 요즘도 많이 폭등했는데 뭐 분양을 받으면 2배, 3배가 그냥 올라가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섬기던 교회가 1,500명 정도 모이는 성도였는데 새벽 기도는 한 20명 정도 나왔대요. 성도님, 지사님들에게 새벽 기도 나오자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몸이 안 좋아서 저혈압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한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은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 교회 앞 공터에가 모델하우스가 만들어졌고 분양을 받을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3일 밤낮을 줄을 서서 분양을 받으려고 줄 섰는데 3일 밤낮을 거기에 저혈압 있던 김 집사님도 서 계시고 몸이 안 좋았던 이 집사님도 거기 서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3일 밤낮을 그 자리에 꼬박 기다리다가 분양을 받으려고 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의 행동은 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구나. 가격이 꼭 오른다고 하니까 몸이 안 좋은 사람도 3일 밤낮을 줄을 설 수 있더라는 겁니다. 과연 새벽 기도는 왜 안 나오셨을까? 몸이 안 좋으셨을까? 하나님이 기도를 드린다는 믿음이 없었을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귀신의 믿음과 진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옵니다. 우리 안에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극복하고 바뀔 것인가? 가짜 믿음,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 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짜 믿음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주시냐면 난관과 벽 같은 어려움을 주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삶에서 난관과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벽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 하나님 만상통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자꾸 어려움도 주시고 벽도 주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왜 그래요?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광야에 머물게 하셨을까? 그 답을 신명기 8장 2절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왜 광야에 40년을? 왜 난관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머물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진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난관과 어려움을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모순입니다. 모순.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게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왜 이 모순이 우리 삶에 발생하느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순이 우리 삶에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 난관과 벽을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온몸으로 그 난관과 벽을 부딪혀 봐야 합니다. 난관과 벽이 발생했는 사람들이 뭔 말이에요? 안 된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난관과 벽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진짜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난관과 벽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만져보세요. 진짜 벽인지 아닌지. 밀어보세요. 밀린가 안 밀린가. 발로 차보세요. 뚫린가 안 뚫린가. 그리고 안 되면 온몸을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때로는 벽처럼 생각됐는데 손가락을 밀었는데 종이 한 장에서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모양은 벽인데 실제 벽이 아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벽처럼만 이렇게 그래 보였을 뿐이지 갈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벽이라고 생각하고 갇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문이었어요. 꽉 닫힌 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앞에 딱 섰더니 어떻게 돼요? 문이 슉 열리네. 자동문이었습니다. 자동문 앞에 서면 열려요. 그냥. 근데 지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자동문이었는데 나는 뭐예요? 아 문이야 안 열려.
그걸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도해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으니까 계속 갇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진짜 몸으로 부딪혔는데 뭐요? 강한 벽이 거기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벽이 있으면 계속 밀어보는 겁니다. 계속 밀다 보면 뭐가 생겨요? 벽이 밀리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근육이 자라게 됩니다. 벽이 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내 근육이 발달합니다. 점점 힘이 세져요. 믿음의 근육이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 벽이 무너질 만큼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또한 그 벽을 밀다가 안 밀리니까 뭐예요? 눈물을 배우게 돼요. 최선을 다해 밀면서 안 되니까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벽을 밀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눈물과 기도를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아들을 바치러 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런 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말은 하지 않은, 성경에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이거 인간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뭐 특별한 사람이 있겠어요. 이 옮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이 어려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눈물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알게 됐다. 이게 그 창세기 20장의 결론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도약을 이루게 되고 희생을 알게 되고 은혜를 아는 인간미와 매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다시 오징어 게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44번 광신도. 말로는 하나님 외치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미도 하나도 없고 매력도 하나도 없고 희생도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이기심에 똘똘 뭉친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 오징어 게임에서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이렇게 나오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제시하지만 해결할 방법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 저는 성경에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나왔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에서 세상을 구원할 방법은 밀이 떨어져서 죽어지는 희생의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아 죽으셨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모순이 많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본인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습니다. 복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십자가를 묵상하거나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짜 믿음이 무서운 이유는 십자가를 복음을 전달하는데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변화된 목사와 성도들은 세상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게 하고 예수님을 욕먹게 합니다. 죄악과 모순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셨지만 과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은 그 세상의 모순을 해결할 만한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드라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강하게 공격할까요? 아직은 교회의 소망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소망을 포기해버렸으면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가치도 없어요. 공격할 만한 건덕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너네들 좀 똑바로 하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똑바로 살면 그래도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가치가 있는데 그걸 살아가야 될 목사와, 제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와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낭비해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복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세상에 내놓을 만한 그 복음의 삶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완벽해야지만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진짜 필요한 것은 진실함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못하는 건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연약해서 못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못합니다. 근데 안 되는데 된다고 거짓말 치는 게 문제입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하는 게 문제입니다. 외식과 위선에 빠져서 자기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달되는 통로를 막고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서 믿음의 길을 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통로만 되면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진실한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폼 잡고 후카시 잡고 우리 안에 뭔가 그럴싸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막아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아닌 건 있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안 될 때는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그 믿음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저는 우리가 뭔가 그럴싸하고 뭐 위대한 일을 하고 나는 그렇다고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저는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우리의 믿음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포장하거나 외식하거나 위선하지 않으면 충분히 이 복음은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민족과 일반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